오늘 핵심 구절이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왜 이 10절 말씀을 핵심 구절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셨을 때는 항상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런 반복적인,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마음, 그 표현 속에는 이것은 진짜야, 이것은 정말이야, 이거는 확실한 거야 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표현들은 틀리지 않아,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표현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고,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다 기억하고 다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핵심만 잡아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등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등생이 못됐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긴 해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우등생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12명 중에 한 명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랑하신다? 눈 돌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받았어요. 수화로 이게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현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예수님의 진심.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그 크게 예수님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참 어두운 표현이고, 또 슬픈 표현이고, 참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세상에 있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지지?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지? 어제, 지난주에 저희 동생이 왔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있었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한꺼번에 몰려오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너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빨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있는 자라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주선 타고서 지금 우주에 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조금 떨어져 계십니까? 아니, 우린 세상에 있어요. 이상하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기대했어요. 너무 바랬어요. 정말 이것만 되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었던 일들이 얼마나 쉽게 틀어지는지, 그래서 그 쉽게 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5월달이 너무 싫어요. 5월달에 행사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4월달이 싫어요. 장애인 날이 있거든요. 저는 장애인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날이 있는 주간은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일이 많아요. 행사가 많아요. 그런 세상은 참 힘듭니다. 세상에 있는 자. 언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몸이 무너져서 장애가 오고 또 고통이 오고 건강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 이 표현 속에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듦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좀 성경을 보세요. 그냥 기록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누구요? 자기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지 않고 계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아셨다고 생각하세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전에.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성경의 증거고 선언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고요? 잠깐 보고 잠깐 소개팅 나가서 MBTI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학벌은 뭐예요? 직장은 뭐예요? 혈액형은 뭐예요? 요즘은 혈액형은 안 물어본대. 저는 혈액형 신봉주의자인데 요즘은 혈액형은 안 물어본대. MBTI가 많이 질문들. 그러고 마서 끝! 인 사람들이실까요? 잠깐 예수님하고 소개팅. 오늘 우리 정우 친구들이 왔는데 이번 주만 오고 가고 모를 그럴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내 배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MBTI I형으로 만들어질지, MBTI N형으로 만들어질지를 알고 계셨다, 모르셨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너무너무 우리를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공감하고 계세요. 어느 때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시되.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라.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요? 주님이 더 오래 살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오래 살아요? 주님이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 더 일찍 죽으셨다라면,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모든 행위의 끝이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모주일이잖아요.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사랑과 효성과 효도와 정성의 시간은요, 부모가 죽기까지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갭이 있어요. 무슨 갭입니까? 우리는 정해진 연수 100세가 되어지지 못하여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한 호흡이 남아서 이제 그 숨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실제적인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근 30년에 팔아버리는 유다가 있어요. 배신자가 있어요. 그러나 배신자의 발도 예수님은 닦으셨다, 닦지 않으셨다? 닦으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사랑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받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랑이 미쳐지고 또 전해지고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다는 아니니라. 다는. 이 가운데서도 이 사랑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다는 아니니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그렇지 않아도 너무 살아왔었던 삶이 너무 찌들려서 사실은 우리의 심장이 너무나도 굳어 있어서 뭔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지지 않은 그 처절한 삶을 살아왔었던 분이라도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나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하셨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녹이 빡빡 들어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너무 세상적으로만 살아와서 문이 안 열려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노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똑.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기로 들려지기를 원해요. 똑똑. 그것이 들려지시면 문을 여세요. 그럼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놀라운 전환점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핵심 구절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 이 세상의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며, 이 세상의 저주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어둠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풍성한 것은,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라는 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정결케 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무릎을 꿇는 자들로 오늘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선생께서, 주께서 나 같은 자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닦으시는 이 더러운 발을
여러분, 어부의 발이에요. 비린내 나는 발이. 생선 냄새 제일 싫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생선 가게, 생선 구이집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생선 구웠다가는 일주일 갑니다. 엄마들은 다 알아요. 생선 집에 굽기 힘드니까 그런 마음들을 캐치해서 상품화한 게 생선 구이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비린내 나는 발을 누가 닦으셨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신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이 냄새나고 비웃돌리고 이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움과 배반함과 제자들 가운데 있는 이 배신자를 떠나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복귀하시는 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 모든 뭐라고 했어요? 모든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모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해서 영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영광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이르시는 그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귀한 일이겠어요. 회복의 일이겠어요. 그럼 그러한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옷을 벗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옷을 벗으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바로 그 영광의 옷을 입으실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옷을 벗어두시고 무릎을 꿇으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 의미를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너와 나가 이제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안 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씻으신 자예요. 이 주의 보혈로 씻으신 자예요. 완전히 씻기움을 받은 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씻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씻었잖아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진 자.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사명보다도 가장 복되고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명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위임되어진 것.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또 주께서 친히 무릎을 꿇어 섬기시는 그 본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섬기려고 하는,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받은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삶이냐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가 뭐죠? 우리 저기 있는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나의 소명이다. 예수가 나의 소명이다. 20절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으신 자들이니까.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하신 자들이에요? 무릎을 꿇어 선생으로서 주로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잘 되지는 않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책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좀 있으면 지선이잖아요. 이 지선에 나가는 사람들이요 선거 캠프를 꾸미고 있어요. 선거 캠프를 꾸미고 있는데 선거 캠프를 꾸밀 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꾸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뭔가 표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분들이요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급이 있는 사람들을 선거 캠프의 선거위원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후광을 받으려고. 후광.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후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후광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낸 자. 여러분들은 누가 보낸 자입니까? 예수가 보낸 자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후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또 한번 봤더니 역시 재밌어. 역시 로맨틱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뭔가 볼품이 없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리고 그걸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빵꾸가 난 구두 발자국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뒤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화 소리를 듣는 것과 들어야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볼품이 없잖아요. 오늘 제자들도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에 붙잡혀 갔을 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인 그 사내들이 공에 얼마나 머리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영어는 기본입니다. 미국에 웬만하면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최고의 엘리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부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인데 저들의 그 말에 비범함은 어디서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래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인데 신분적으로는 너무나도 비교도 되어지지 아니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낫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낫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었던 그 신념과 확신이 그를 비범하게 그 사내들인 고개 앞에 섰을 때에도 전혀 초라하지 않게 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보낸 자예요? 예수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야,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삶을 증명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존중감과 또 권위와 또 비범함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하시는 일을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학벌로 계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그 잔고로 나를 스스로 평가하니까 초라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후회만 막심한 거예요.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비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나를 보낸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전한 말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대로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실들이에요. 엄청난 사실들. 우리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진실이야? 이것은 진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게 나를 보내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시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왜 사랑받고 있습니까? 내가 전한 예수로 죄용삼을 받는다.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예수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 초청주일로 달란트 잔치를 행함으로 많은 친구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달란트 잔치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피곤한 일이 아니고 귀찮은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건져서 천국에 이르게 할 이 극적인 역전을 만들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럴 지혜가 있어요? 그런 영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고 예배하고 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어떤 이는 달란트를 만들고 어떤 이는 풍선을 만들고 어떤 이는 교회를 청소하고 어떤 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께서 나를 보내사 하게 하신 일. 그런데 이 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주님께서 또 아주 극적인 영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무릎을 꿇고 종들의 발을 닦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생, 주,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 보고. 왜냐하면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이걸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5절 읽어요. 15절 시작.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렇게 까매지 하면서 너희들한테 본을 보인 것은 이게 옳은 거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본을 보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이 있다. 너희들 몰랐지?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어이 포도, 어이 아이스 카페라떼, 어이 이런 게 최고인 줄 알지? 거긴 복이 없다. 그건 잠깐이다. 진짜 복은 너희가 한번 무릎을 꿇어봐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옷을 한번 벗어봐라. 그리고서 아래서부터 모든 일을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자가 돼서 낮은 자가 돼서 섬겼더니 내 이 심령에서 샘솟는 기쁨, 어떻게 이런 기쁨이 있지?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겸손하게 섬기는 그 마음으로 행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에 심어두었던 정말로 큰 기쁨, 복이라한 그 기쁨, 그 충만함을 너희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본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모습으로 보내진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요 자꾸 나를 낮추시는 그런 일을 시켜. 누가 해주는 밥 먹는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야 되는 일을 시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뭐라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랑해서, 목사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화장실 청소시키는구나.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우쭐대고 자랑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냄을 받았다고요?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리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자리예요. 그렇게 살 때 복이 있으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야 이거는 진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복인데, 그 복을 맛보 알았으면 좋겠다.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 이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었던 그 복을 맛보아, 야 이거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